할렐루야.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제5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제5장은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봉헌, 또 이로 인한 그들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들의 표적과 그에 대한 반응들을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공회의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 그리고 마지막은 그 33절부터 42절까지는 이 교법사 가말리엘의 변론과 또 이 바로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그들의 전도의 생활에 관한 얘기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에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1절부터 6절은 아나니와 삽비라 그 두 부 중에 아나니아의 그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와 함께 의논해 가지고 자기 땅 그 소유를 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땅값에 얼마를 감추고 요거를 사도한테 사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때 이걸 보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그가 거짓말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이럴 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그의 혼이 떠나므로 그가 죽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시신을 갖고 나가고 또 이 사건을 본 사람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의 이 사건이 만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교회에서 일어났다. 이거 심각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거짓이라는 것, 거짓말한 거죠. 거짓으로 이걸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고 그러면서 거짓으로 반은 감추고 반은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사도 앞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감추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그 수많은 이 들은 사람들과 본 사람들은 모두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아나니아가 이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거짓말은 왜 했을까? 여기서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이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이거죠. 이 거짓말한 게 이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것이냐?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 속이는 게 첫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둘째는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는 또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또 이 속이는 것은 거짓말장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는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라 했어요. 결국은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식이 자신을 속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10억이라 합시다. 한국 돈으로 아니면 달러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라 합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10분의 1만 드려도 10만 달러 교회 헌금해도 이건 하나님이 다 기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100만 달러 땅 팔아가지고 50만 달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한 것이고 성령을 거짓말한 것이고 주의 영에 거짓말한 것이 돼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우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거짓말한 것이에요. 이거 내가 땅 팔아가지고 이거 다 드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절반 감추고 절반만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아나니아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어찌하여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사단으로 그의 마음에 사단을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 하나님 앞에 속이는 이런 악한 행동들은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라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이제 신학성경에 보면 아나니아가 몇 사람이 나옵니다. 저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는 이게 좋은 일 하고도 이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바람에 죽은 사람.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죠. 두 번째는 사울. 예수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기도할 때 아나니아 집사가 와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아나니아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 집사 거기 딱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23장 24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예요. 그 대제사장이 저 바울 보고 저놈이 입을 쳐라 하고 막 그랬을 때 그 악하게 나온 사람이 또 아나니아예요. 이런 거 보면 이 아나니아가 바로 굉장히 흔한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지만 여기서 보면은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했고 4절에서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고 그것은 또 주의 영 다 똑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먼저 그러면 저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이 사건을 보고 다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나도 똑같이 저같이 거짓말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세가 많은 사람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누구나 두려워해요. 도대체 뭐를 두려워할까요? 가장 practically 실제적으로는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음을 이길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 때문에 두려워가 온다. 왜 생활이 어려워서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한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죽으니까. 두려움의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로 우리 사람들을 갖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보다 사탄의 말을 듣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지를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얼마 만에 또 그 아내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3시간쯤. 3시간 후에. 그러니까 남편을 보내고 나서 이 3시간이 됐는데도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 삽비라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네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는 왜 베드로가 물어보겠습니까?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솔직히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대답하라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삽비라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예, 이뿐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함께 네 남편과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느냐. 그러니까 애당초 그 땅 판값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 둘이 땅값을 팔고 돈을 보니까 이거 다 드리긴 아까운 거야. 이거 우리가 이거 그런 거 누가 알겠어? 그래서 반만 내고 반은 우리가 노후 대책으로 갖고 있자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냐고. 베드로에게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그래서 삽비라는 예 이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 성령님을 거역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21세기인데 이때 교회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죽었다? 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생겼어요. 교회가 무척 엄청나게 부흥할 때예요.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나니와 삽비라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고 성경은 왜 5장에서 이걸 기록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성령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일이 잘 되는데 지금 이런 부흥하고 축복하는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비밀 무기는 뭐냐?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승천한 사건,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결정판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므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교회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회가 하나님의 순수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오염되는 거예요. 이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정결성을 이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도 그런 일 때문에 죽어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성령을 속이는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4장 마지막 절, 지금 5장이잖아요. 그 전장 마지막에 사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4장 마지막에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최초의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정말 알려진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땅을 팔아가지고 그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그 땅을 팔고 바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먼 교회에 그걸 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한 거잖아요. 4장 마지막에 바나바 한 걸 보고 5장에서 자기도 땅 파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몽땅 드린다고 교회를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탄의 유혹이 나온 거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땅 팔고 보니까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걸 다 드리려니까 이건 너무나 아까워. 이거 반만 드리고 반만 해도 이거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이거 뭐 누가 알겠어? 그 둘이 짜고 하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면서 다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교회에 순수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정말 교회가 시작하는 이때 정말 교회의 그 순수성과 교회의 성결 이거를 하나님이 잡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사건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진짜 그래야지 우리가 악을 범하지 않고 교회가 순수성이 계속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과 또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와 이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더니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사건
이 사건으로 그들은 죽게 됐는데 도대체 이 사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을 얻게 되는가? 잠언서 1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속에는 악인의 봉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한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인 엽전 2렙돈, 가장 작은 동전 2개밖에 안 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봉헌은요, 악인, 거짓말, 악인이 아니라 정직한 자에 정직하게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물질이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 가장 작은 이 돈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는 가장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봉헌의 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이런 시도를 했느냐? 바나바가 드리는 걸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사람들 앞에 저렇게 드려가지고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유명해지고 선두그룹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내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드는 그걸 보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게 지도자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런 거 보고, 야, 나도 이걸 통해서 나발 불고 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인색하게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즐겨내, 기뻐하며 즐겁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다 내겠다고 했고 아마 돈을 받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다 내면 우리 어떻게 살지? 이게 너무 많아? 인색함이 따른 거예요. 억지로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행인 건 줄 아십시오. 아마 이 사건을 보면 모든 사람이 찔끔 가책도 좀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어쨌든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때 아나니아 삽비라의 케이스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남에게 보기 위해서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 구절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아나니아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손이 떠네 이 일을 듣고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11절에도 5장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그랬고,
5장 26절에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하는 것은 왜 우리가 두려워? 근데 사람들이요,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해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경외해야 될 거, 진짜 두려워해야 될 뿐이에요. 자, 이 두려워한다는 거는, 두려워한다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고,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